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구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보내고 또 오늘은 공휴일 한글날입니다. 편안하게 잘 쉬셨는지요? 네, 주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 눈을 뜨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 인사하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네, 아프지 마시고 강건하세요. 네, 아프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강건, 영육 간의 강건함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몇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이지요? 11번째. 우리 권사님 따봉을 해주셨어요. 11번째. 네, 따봉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공휴일이지만 또 오늘은 특별히 한글날이지요.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외국인 언어학자가 봤을 때는 이 한글은 그 언어보다, 어떤 언어보다 쉽고 과학적이고 놀랍고도 음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함을 그저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저 우리나라의 언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어가 우리 일상 용어에 들어와서 쓰여지지만 그럼에도 한글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잘 보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퍼즐 혹시 괜찮게 푸셨나요? 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대각선, 좌우 다 이렇게 해야 풀리는데, 한 분만 저에게 와서 뭔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안 보인다고 했는데, 다들 열심히 숙제하시면 뭐가 안 보이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 글자가 잘못 써졌습니다. 성경이랑 다른데 그걸 찾아내신 분들은 숙제를 잘하신 거고, 아니면 다시 또 한번 찾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퍼즐을 통해서 우리 성경도 다시 보게 되고 인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여는 시간, 안 하면 섭섭하죠. 그림 연상 성경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연상하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요? 소망? 한자로? 소가? 우상. 우상. 정답. 우상 정답. 네, 와, 우상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와, 회하고 개입니다. 회, 개. 이거 진짜 빨리 맞추셨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11번째라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음 문제. 십계명. 와, 네, 맞아요. 십계명. 와, 다음 문제. 인자. 정답. 권주 권사님 당당하게 인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왕. 권사님 정답. 이수 권사님 정답. 바로왕. 와, 바로왕. 내가 바로 왕이다. 다음 문제.
오늘 1분 만에 끝나겠는데요. 배단이 권사님 정답. 네, 이게 네, 배단이. 네, 정답. 다음 문제 주세요. 창조. 정답. 이현주 권사님 창조. 다음 문제. 몸이 영어로 바디메오. 정답. 네. 1, 2, 3, 4, 5 다섯 개가 메어서 바디메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아마겟돈. 맞습니다. 정답. 이거는 약간 힌트를 많이 줘서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어? 사울? 누가 얘기하셨죠? 와, 네, 청년 참 감사합니다. 사울. 네 명이 울고 있어요. 사울. 네, 정답. 네, 한 3분 걸렸나요? 네, 진짜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페이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페이지를 보니까 빨리 끝낼 수 없는 페이지여서 오늘 스피드하게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알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혹시 일회용품 사용을 노력은 해봤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삼교구도 우리 또 권사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도 일회용품을 안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부교역자 중에 또 한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못 쓰겠다 해서 텀블러를 네, 실천해서 제가 이거 꼭 이야기해드리겠다. 네,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안 쓸 수는 없어요. 이 편리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안 써보려고 우리의 수고로움을 조금 더해서 편리함을 조금 내려놓고 번거로움을 조금 더 쓰더라도 우리 환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2번 쓸 거 한 번만 써보고 이러면서 좀 우리 먼저라도 앞장서는 이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와 심리학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도 많이 하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에 대한 질문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인간에 대해서 어찌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이라 우리가 대답한들 그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인간은 이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포괄적이고 그런 이유로 아무 말이나 해도 그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오답이 될 수도 있기에 누구나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이것을 풀어서 이럴 때는 이런 우리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느 사건이나 어느 상황에 놓이거나 아픔을 겪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면 그리고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이 자연의 위대함 그랜드 캐년이나 어떠한 이 광활한 자연을 보게 되면 웅장한 자연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참 연약하고 작은 존재구나. 이 작은 미물에 불과하구나. 또는 안 좋은 뉴스들을 보게 될 때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길래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일까?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아니면 인간은 악한가? 이는 당장의 나의 삶, 특히 관계의 문제를 엄습해 오는 이 현재적 고통, 이 통계, 그 고통과 연계되어 있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대답을 못 내리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회피하지 않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인간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네. 네. 예전에 막 어디서 들어본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성선설이 맞는가, 성악설이 맞는가. 아니면 제3의 범주도 있는데요. 성무선악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고요. 오직 욕구만 있다는 학설.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앞서 언급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과 실상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전부는 아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교육이나 제도들이 형성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 본성에 대한 이 관점을 토대로 모든 정치나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문화까지도. 누군가 나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을 때 근본적인 답변은 이렇게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얼머무리더라도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1초도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답이 하나쯤은 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지 또한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악하지만 나는 선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악하지만 난 선해.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는 망고의 진리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찰이라고 책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이기에.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현실 그것 말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신체의 몸입니다. 현대과학은 원소 기호도 있고요. 이 원소 기호의 숫자를 통해서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비율, 생명 유지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과학은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현재와 같은 몸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진화이면서도 적응하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적응하지 않나요? 추운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 추위를 적응합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뜨거운 걸 많이 만지니까 뜨거운 걸 상대적으로 더 잘 만지셔요. 안 뜨겁냐고 하니까 안 뜨겁대요. 제가 만지면 분명히 뜨거운데 안 뜨겁대요. 대단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네,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안 뜨거우신가 봐요. 뜨거운데 그런 것처럼 또 우리의 몸은 그만큼 또 적응하는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과학에 따르면 그래서 인간은 화학 공식과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덧붙여 진화라는 존재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이 많아요. 진화론. 이거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본질적으로 근데 묻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묻는 것 다 떠나서 근데 과학이 아니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식. 과학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닥 주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증거를 들이밀어야 가능한 게 과학이에요. 한 가지 성경을 과학으로 풀어보려는 시도 중에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에 성경을 끼워 맞춰서 마치 성경이 과학책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학을 설명하려고 쓰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거 아닌가요? 구원, 은혜, 사랑.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뭐라고 했지요? 십계명을 또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이에요. 이걸 설명하는데 과학책처럼 성경을 다 해석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인간이 물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오류를 가장 적게 한 것이 과학이라면 이 과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계를 연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발견하면서 와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지극히 작은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 것처럼, 사람을 창조한 창조, 우리 인간도 사람을 복제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만임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됨을 되려고 했던 이것이 죄고 죄악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간 존재는 몸뿐만이 아니라 인격, 즉 지성 또는 정신이라 불리는 것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인간의 이 본질을 몸보다는 몸이 아닌 그러나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것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몸을 움직인다, 변화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보이지 않고 과학적 도구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러나 딱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게다가 그것을 설명하려는 나와 너도 다르요. 우리도 달라요. 나와 너와 우리. 그래서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이렇게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이유로 지금까지 인격에 대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인과 철학자들에게 맡겼고요. 혹은 인간을 이용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했던 정치가들, 경제학자들, 교육자들에게 대답을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도구로 검증할 수 없는 통찰일 뿐이기에 누구의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대요. 확실한 것이 찾아왔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좀 전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다시 과학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서 과학은 몸만 이야기하고 의식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다시 과학을 끄집어 온 걸까요, 제가? 요즘에는 이 과학이 이 무의식까지 연구하고 밝혀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과학혁명은 그동안의 시각을 뒤집어서 신과 세상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인간 역시 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이는 모든 것에는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신의 일하심, 그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고 세상 어디나 보편타당하게 부합하는 원리라는 것이 있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에요. 과학은 세상을 대상으로 물리학과 화학 이런 것 등의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합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내놓았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학을 토대로 의학이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을 터부시하는 거는 오늘날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발전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에 2024년 오늘 현대 이 의학은 인간의 몸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학부 시절 때 부족하나마 생리학도 배우고 생물학도 배웠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아프면 MRI도 찍고 CT도 찍지요. 그런 의술 기술이 발전된 것도 이 다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알게 된 것이지요. 과학이 나쁘다고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심어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과 같은 이 적절한 운과 돈만 따른다면 많은 경우에 인간을 살리기도 하지요. 타이밍만 좋으면 사람 아픔도 또 아픔을 걷어내기도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죠? 결국 죽어요. 죽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과학 증명, 이 혁명의 끝자락에 등장해서 과학계를 넘어서 이 지성계의 충격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생각까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심리학.
심리학은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인간의 마음, 의식, 정신을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도식화한 학문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은 바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고 그 대답을 기초로 발달하는 것을 꾀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지금 심리학을 또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심리학의 문을 연 거에서 한 번쯤 설교나 강의나 어디 바깥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있어요. 제가 플레임을 오랜만에 듣는데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저도 학부 시절 때도 이 심리 상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교육학과의 수업도 듣고 또 심리 상담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 정신과 의사였던 이 프로이트는 수많은 환자의 임상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고 구조화할 수 있음에 착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정신분석학이고 이 정신분석학은 현대 심리학의 모체가 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 우리 권사님 저희 앞에 계시는데 네, 이 상담 뭐든 심리학이든 이 모체가 된 게 이 프로이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동한 용어가 바로 심리학을 전혀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어요. 무의식의 세계.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은 단순히 통찰이 아닌 최소한의 근거를 통해서 증명하고 규정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했기에 과학이라는 타이틀도 얻습니다. 심리학은. 눈에 보이는 물에 대해서만 이 몸에 대해서만 대답할 수 있었던 과학이 이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인격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그보다 앞서서 기독교인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즉 성경. 끊임없이 우리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첫 시간부터.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심리학의 결과물을 비교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기독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답은 당연히 어디서 찾죠?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적 인간관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구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이 형상이 타락으로 일그러졌음을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그 효력을 다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말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발언대로라면 그것은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돌아와야 할 유일한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성경은 타락 이후에 좀처럼 되찾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길을 열어주었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은 바로 그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데 구약부터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는 것, 즉 그분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룬 이 대속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저 숨만 쉬며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공생의 기간에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 구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석하고 아니면 그 뜻을 잘못 오해하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오해가 생겼고 주님의 말씀, 주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선해지고 복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회복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 이에 보이는 삶의 태도, 즉 회복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또한 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그 대상이고 또한 이웃, 즉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책에서 이 사랑의 대상에 두 가지를 덧붙여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 관계로 확장하여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의 자기 자신과 물질, 즉 세상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추가하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다른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거라고 언급을 합니다. 뭐요? 물질과 자기 자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창세기에서 언급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지음받은 그대로의 본래적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퍼즐 다 받으셨죠? 퍼즐 뒤쪽에 보시면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과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선 자신의 기원인 하나님, 즉 우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부모인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인해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에서 흘러나오는 정서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에 의해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한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할까요? 샬롬, 평안을 누리십시오.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샬롬입니다. 이것은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베리 굿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겁니다. 만약 이 관계가 온전하다면 자연스레 그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자신에게도 흘러가고 세상에게도 흘러가고 이웃에게도 흘러갑니다. 현실에서 잘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가끔 이런 아이들도 있지요. 부모에게 풍성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바른 교육으로 자란 가운데 이 올바르게 성장한 아이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내면에 꼬챙이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타고난 재능과 관계없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리 정서적 회복 탄력성도 되게 높고요. 무언가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 부모의 사랑에도 이럴 수 있는데 초월자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도 엄청난 재능이나 결과로 평가받지를 않아도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자신의 독특성을 주장하며 끝없이 도전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니까. 사랑받는 존재이니까. 누가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본래적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자연스레 타인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런 논리적 흐름을 넘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인간은 복수로 존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담을 만들고 그가 외로워서 하나님이 보시고 갈비뼈를 취해 하와, 즉 여자를 만드신 것 아닌가요? 라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설명하면 좀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창조를 묘사하고 있지만 핵심이 조금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핵심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1장과 2장이 서로 보완이 되어야 할 때만 하나의 완성된 창조 이야기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 보완의 결과 아담과 하와라는 순차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둘 다 여섯째 날이라는 불리는 같은 날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각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는 같았으나 외형이 현저히 다르지요. 네, 다름을 느끼지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하면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책도 설명하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해 줍니다. 참 다르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나도 다르대요. 네, 저는 다르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리고 목사님들을 보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봐도 달라도 뭐 때문에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의 형상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한 몸을 이루라. 처음부터 복수적인 존재인데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요. 이 수식적인 결합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그때야말로 1 더하기 1은 1인 완전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그 성경 교리 시간에 한번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건너뛴 이 삼위일체 이야기가 있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여기 책에서는 무한대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원이어서 하나님 관계는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3은 아니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사랑으로 하나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가 됩니다. 뭘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셔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첨부 자료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삼위가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역시 완전히 하나일 때만 뭐가 될까요? 참 인간, 참된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도 타인과 사랑이 없이 홀로 있다면
반쪽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쪽입니다. 즉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라는 것에 위로를 얻긴 했지만, 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에서의 역할을 명령하셨는데 바로 다스리는 것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이 다스림이 뭐지요? 억압하고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죠? 돌봄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잘 지내왔다면, 실제 세상이 저렇게만 존재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상태로 유지만 잘했다라면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답변은 한낱 종교 경전의 흑색무민하고 거짓말인가요? 아닌 걸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함께 했으면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신랄하게 현재 인간의 잘못됨을 까발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 원인을 뭘로 보죠? 죄. 즉 하나님의 부모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경향성, 의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인간이 이 죄의 아래에 있기에 현재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본래 이 네 가지, 아까 보셨던 이 네 가지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던 그 사랑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인간의 실존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현재 인간 어떻습니까? 꼬여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된 인간 말고요. 네, 현재의 인간 꼬여 있습니다. 끊어져 있나요?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는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져 있지요. 근데 저는 저 위에서 우리도 붙잡고 있지만 정권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붙잡힘이 이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뒤틀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살나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미는 처음부터 개미였기 때문에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갑자기 개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죠. 억울하고, 네, 나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다시 인간 일대를 생각하면서 이 기억과 느낌이 남아 있으면 개미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죽을 맛이죠. 이렇듯 죄로 인해서 네 가지 관계와 사랑이 뒤틀어진 상태가 바로 현존하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고, 그럼에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온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도 남아 있고요, 기억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딱히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싸우게 됩니다. 뭐요? 갈망과 늘 싸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갈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의 물음 앞에, 그리고 이 문장 앞에 나는 어떤 갈망이 있을까? 채워지지 않는 갈망. 난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쳤나? 지금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만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다른 걸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한순간일 때도 있고요. 옛날부터 10년, 20년에 걸쳐서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걸 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최고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당시 누리던 기분에 대한 기억만 심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을 향한 열망이나 의식은 있는데 다만 뒤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그분과 올바르게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며 유사 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갈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라도 만들어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미신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조차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과의 사랑이 단절이 되자 자신의 특별함에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문장에 나는 과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두 손에 한번 손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사랑해 한번 하는 겁니다. 다니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작. 다니엘 사랑해. 한 번 더 시작. 다니엘 사랑해. 권사님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두 손 모으고 다니엘 사랑. 저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이름 부르면서 시작. 다니엘 사랑해. 다셨는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뒤틀어져 버려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까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과의 사랑이 단절되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뒤틀어져 버렸고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각되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존재는 때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돌봐야 해요. 저 사람 어때? 그런 게 아니라요. 막 기도 제목 그 집사님만 아셔요, 권사님만 아셔요,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막 이 기도 제목이 다음 주 되면 다 온 성도가 아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그게 필요합니다. 때문에 강제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가장 흔한 유형이 뭘 찾냐면요. 이런 사람은 성취를 찾습니다.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게 훌륭하다, 너 최고야 라는 이야기, 그럴 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데 바로 타인과의 비교를 합니다. 내가 얘보다는 조금 더 낫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자존감을 또 끌어올려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셔야 합니다. 진실하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또 갈망합니다. 강구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남의 것은 남은 것이라고는 열등감 뿐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성장은 해요. 사람은 성장합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득보다는 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득, 유익이 되는 것까지 감춰버리고 삼켜버려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로도 이어지는데 타인은 나와 하나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비교하는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타인과 하나 되려는 근원적인 욕구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시도는 합니다. 한번 해볼까? 사랑을 나눠볼까? 공동체적인 사랑을 해볼까? 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연합은 깨집니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살면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결혼입니다. 원초적인 사랑. 근데 이 결혼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
쉽사리 그 사랑이 휘발되어 져버립니다. 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이웃인 남녀 간의 사랑마저 그러한데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상에 대해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 인간상, 바로 아까 이야기한 회복된 인간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참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회복된 인간의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을 때,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들도 차차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정상화된 모델이 현존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예수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자 동시에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모델이 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하나님 먼저 바라보지 않고 이웃만 바라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봐서 좀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웃과의 관계만, 그 속에서 사랑만 찾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오늘날 어떤 것들이 옳은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친히 간구하지 못할 것까지 간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외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연약한 진짜 우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늘 조심해야 해요.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계시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성화되어 가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